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7월의 첫날, 이번 한 달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순서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은 드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두 부류로 나뉘곤 합니다. 먼저는 해석도 어렵고 비유도 많이 나오다 보니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종말, 말을 탄 4사람, 666, 심판, 재림, 복수, 천년왕국 등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떠올려집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기에 섣불리 접근하기 부담스럽죠. 저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괜스레 잘못 해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번 여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은혜의 시간, 복음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려보며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놀람, 혼란, 생존, 공포이지 위로나 격려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의 첫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되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용어이지만 의인에게는 오히려 정의의 회복, 구원의 완성,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의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와 누구에게 쓰여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자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의미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의미이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진리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심판의 때에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느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표현에서 가깝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구스인데요. 이 에구스의 또 다른 의미는 손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한계시록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인사말로 전하며 이 예언을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닌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된 자입니다. 그렇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자에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시간 싸움일 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화, 안도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문을 엽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이 책이 사실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